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5번째 시간, 오늘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퇴양난. 나갈 진 물러갈 테 두량 어려울 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유수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 중 한 분이 진퇴양난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위트 있게 면접자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 중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영어들을 총동원해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짧고 간단하게 한 단어로 진퇴양난을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은 바로 딜레마였습니다. 딜레마.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 situation where one is faced with a choice between two undesirable alternatives.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 alternative.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딜레마다 이렇게 이 단어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병거 600대와 함께 추격을 시작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리드시라고 해서 갈대 바다라고 말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에 잘 훈련된 정예 부대가 600병거를 가지고 600승의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우리가 레드시, 홍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바다가 산호초의 빛깔이 붉은 색조로 이 바다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레드시라고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는 수에즈 운하 북서쪽의 한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운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심의 변화가 생겼겠지만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 연장선상으로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최고의 정예 부대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로 문자 그대로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도 이런 예상하지 못할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첫 번째 던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Don't be afraid.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경계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두려움은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은 환경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The only things we need to fear is fear to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 과도한 두려움이 임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여러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또 무서움을 주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바로 두려움의 영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거짓말하고 오늘 우리를 죽이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다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이 우리 앞에 멈습할 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이 unsearchable 찾아낼 수 없는 비밀한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찾아낼 수 없고 알 수 없고 불가시한 비밀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완전히 다 소멸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의 시선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진퇴양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부르짖는 간구가 아니라 바로 침묵의 기도, 관조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조의 기도를 contemplative pray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심사숙고하는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관조기도, 이 관조는 사물의 본질을 깊이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기도나 구속의 기도와는 성격이 다른 보통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깊이 사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묵상의 기도이고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형태를 관조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관조의 기도는 우리 주변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그 과정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소리나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침묵 속의 묵상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기도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 기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조의 기도, 묵상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충분한 간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혹은 주께서 일하실 때가 차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침묵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림의 선포이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께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한 침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 돌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성 주위를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큰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을 도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고요가 흐르는 가운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6일 동안을 다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너무나 설쳐되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찬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침묵하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해변이나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근데 그곳에 보면 문구가 해마다 이곳에서 사람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선 밖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수영장에 섬기는 이 구조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제일 구조하기 힘든 대상들이 맡기지 못하고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조대원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힘을 좀 빼세요. 좀 맡기시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사는데 살아보려고 힘을 주고 발버둥 치니까,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니까 익사해서 죽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or stay still.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수도자들은 기도의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훈련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 가운데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는 거울과 창의 비유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는 거울처럼 아직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밖에는 구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과 같아서 그 창 너머를, 자신을 보지 않고 창 밖에서 일하시는, 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의 기쁨의 기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우리는 잠심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불려집니다. 잠심. 깊은 기도는 잠심의 과정입니다. 잠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잠잠한 마음을 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심의 반대는 뭘까요? 잠심의 반대는 바로 분심입니다. 분심.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나눠진 마음, 복잡한 마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주한 마음, 복잡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 앞에 복잡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나칠 정도로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수록 우리는 잠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잠한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진퇴양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부르짖는 간구와 잠잠한 기도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제 전진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잠심의 마음을 갖고 잠잠하게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사실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앉은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바다가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홍해바다는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치고 발을 내디뎌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목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할렐루야, 무엇으로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을 경험하고 육지와 같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그들은 통과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순간 바다는 기적같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참담한 상황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전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도 보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 우리의 인생의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홍해를 가르고 바닷속 세기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의 홍해 앞에, 위기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 앞에 놓여진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